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애굽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까지 나아가도록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애굽 왕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해서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경고했던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주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The Old Testament, 이 옛 언약이라 하는 39권이 있고요, 또 신약, The New Testament라는 새 언약 27권이 있어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가 이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이 가운데 618가지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248가지는 하라고 명령하신 긍정적인 계명이 있어요. 왜 248가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이 248개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행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의 말씀이 365개 있는데요, 이것은 1년 365일 이것만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인 죄로 인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어서 그 한 분밖에 없으니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닥치고 나니까 금방 코로나19에 두려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해도요, 현장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전율할 정도로 느끼며 체험하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성을 다해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가 하고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린가 감동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 다음에 중간자리를 은자리라고, 저 뒷자리를 동자리라고 하고요. 저 끝자리를 차마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면 어떤 심령이든 주님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처럼 너무도 고통스럽고 불행한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요, 애굽 왕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 파리재앙을 당하고 애굽 왕이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 죄악 세상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첫 번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냈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이제는 이 광야로 갔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강팍한 애굽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재앙이 가축 전염병 재앙,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까지 내리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또 그가 달리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저 자식은 다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묶어두고자 하는 이 애굽 왕의 간교한 술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핑계를 대자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을 내려가지고 온 천지를 새카맣게 만든 흑암의 재앙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못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번째로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고 어린애들까지만 데리고 가라. 네 번째 핑계를 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애굽 왕의 술책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갖가지 핑계들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의 죄성, 영적 교만 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격, 기질, 자존심, 감정, 자기 이익, 또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런 핑계를 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천국잔치에 초대했던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 샀으니 아무래도 가봐야겠다고 양해를 드리고 핑계를 구하고 가버려요. 또 한 사람은 소 5쌍 삶의 도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본다고 핑계를 대고 또 가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장가 삶의 행복을 이제 얻게 되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며 으름장까지 놓아요. 이 모든 사람은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자기 중심의 사회생활을 해나가요. 이것을 이고센터드 소사이티라고 해요.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요 완전히 보수와 진보로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또 시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휩쓸려가면 자기 중심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 탓하고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4년 2개월 동안 충성을 다했던 우리 고창준 목사님, 황미 사모님 네 분이 이제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신실한 노회장을 경험하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삼형제가 있는데 이 막내인 고 목사님을 낳으면서 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주님의 뜻을 이제 떠나서 이렇게 살던 가운데 그의 일생에 대전환이 가져온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님이 농사를 크게 짓는데 일하던 일꾼이 트럭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자식들이 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놨던 모든 재산과 맞먹는 참 얼토당토 않는 요구였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이걸로 고소를 당하고 이걸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랑으로 품자 이런 결단하고 두 아들은 미국에 나가 있으니까 막내 아들은 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고 목사님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던지 얼굴이 새카매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등까지 굽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아버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니 나는 건강하지만 그는 장애인이 되어 있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그는 불신자이니 이렇게 다퉈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많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재산 다 넘겨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상속할 재산 없으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냐 묻더래요. 그래서 고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다네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야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기업에서 2배 월급을 준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마지막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 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보다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고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평생 기도했다. 주의 종의 삶이 아닌가. 거기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올라오자마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장로신학대학원 준비를 해가지고 장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가서 저기 플로리다 주에서 올랜도라는 곳에서 이민 목회를 38살의 젊은 나이에 시작했다. 정말 죽기 사기로 열정을 쏟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소문이 저기 북부 뉴저지까지 전해지게 돼서 그곳에 한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새로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새롭게 한번 멋있게 목회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 잘한 것도 중요하지 한번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보자. 청군의 꿈을 안고 뉴저지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이 큰 함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 이민자들이 고향산천 부모행제 떠나와서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살다 보니까 다 상처들이 많아요. 그 상처난 가슴을 교회에 쏟아부을 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저도 5년 4개월 동안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먼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목회했어요. 우리 고 목사님도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사탄 극렬하게 역사하니까 항상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라면 영적인 구루가 육적인 구루가 쫙 끊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마치고 대판당에 싸우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가고 마음 맞지 않은 새끼들. 왜냐하면 이 상처는 가슴으로 가서 사모님이랑 어린 두 딸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교회 가까운 강가로 혼자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강가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꼭 그런 때는 또 이상하게도 저기 멀리서 슬픈 노래가 들려오더래요. 우리 한인 교포인데 아마 그 사람도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왔던 모양이요. 이 고향 생각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정말 가슴을 더 울려버려. 어디로 갔다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저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 교포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고 목사님도 이쪽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데도 결국 합이 안 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고 목사님 교회하고 통합을 하자고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한국 땅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먼저 온 한경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고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온우회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한 것도 정말 기한인데 거기서 이 학우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에 가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뜨겁게 오냐면 그 고 목사님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동생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네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나도 이민교회 해봐서 아네. 근데 해보니까 이민교회는 특수 사명을 받은 목사들이 해야겠대. 우리처럼 한때 거쳐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네. 그랬는데도 연락이 없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길래 또 전화했어요. 그래도 응답 없어요. 이제 보이스톡으로 안 되구나. 페이스톡으로 얼굴 봐가면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대학 가야 할 청소년인데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모님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바꾸소. 그래가지고 페이스톡을 보고 재수씨 와야 합니다. 고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와야 됩니다. 고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지. 여러분, 담임 목회를 2번이나 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치유하는 교회가 좋다고 이곳에 부목사로 온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고 목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확신하게 깨닫게 될 때 그의 인간적, 육신적, 세상적을 다 버리고 결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하고 오게 된 거예요. 지난 4년 2개월 동안 저는 고 목사님을 가까이 겪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가 막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막내의 그 기질이 나와요. 뜯어보면 귀염성도 있네요. 저 웃는 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 사랑하고 양떼들 사랑하고 주님의 뜻만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고 목사님 4분, 우리 마음 같으세야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리 딸이 사랑스러워도 그의 행복을 위해서 시집 보내고 놓아줘야 되듯이 우리는 오늘 지난 20년 동안 30번째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낸 심정으로 우리 고 목사님을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동생 내가 떠나가는 참 아쉬움과 슬픔도 있었지만 떠나보내는 우리 양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어요. 이렇게 정들었던 목사님 떠날 때 얼마나 힘을 잃을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핑계도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쭉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여생 차고 넘쳐서 우리 고 목사님 빈자리를 메우며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